전미애수님 한 주간 동안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또 감사드리고 또 읽어봤고 감사드리고요. 또 댓글 나눔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번 달이 성모성월이라 성모 예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10년째 못 가고 있네요. 혼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성모 성월 가장 아름다운 성모 성월 성모님과 또 함께 댓글 나눔합니다. 네, 어떤 신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묵시록 13장 18절 끝부분에 666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하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숫자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아들을 거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666은 이제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어떤 아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아들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에 666은 예수님 시대에 가룟 유다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교회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도 그 이름의 숫자로 하면 666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네로 황제였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미래의 마지막 종말 때 666이 있을 거다. 근데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베리칩 뭐 이런 것처럼 몸속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신상 이게 없으면은 슈퍼도 못 가고 차도 못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지배하는 어떤 공상과학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666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에게 전해져야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숫자 6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의 숫자, 뭐 저가 아니라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짐승의 숫자. 666은 그 짐승의 숫자가 3개가 합쳐진 거죠. 따라서 저희를 짐승으로 만드는 세속육신 마귀를 이제 상징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늘어나게 만드는 것, 어떤 성적인 게 또 욕심이 늘어나게 만드는 것, 또 어떤 교만함이 늘어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겠죠. 여기에 빠지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빠지는 것과 같이 되겠죠. 저는 현대에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이 좋은 거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근데 좋은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막 부자들 막 이런 걸 많이 보여주게 해서 나는 가난해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더욱 커지게 만들고 있죠. 또한 뭐 스마트폰 보느냐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또 성경 뭐 책도 안 읽고 아무튼 뭐 그렇게 돼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성적인 욕심, 또 음란한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그렇게 다 볼 수가 있죠. 뭐 성소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없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죠. 저희 때 노출되어 봐야 비디오 전에는 이제 책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생각나네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게 뭐 어린 아이들도 다 거의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6은 또 교만이죠, 그렇죠? 여기 또 정보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막 어느 정당이 좋다, 어느 정당이 더 좋다, 막 그러면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라고 하면서 교만이나 이런 것들을 또 증가시키고 있죠. 지금으로서 666은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닌가. 저도 스마트폰을 쓰지만 그래서 이제 요 666이 뭔 줄을 알면 또 이런 거를 쓰면서도
이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예화를 많이 들어야 되고 하니까 뭐 유튜브나 동영상을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최대한 이제 안 하려고 하죠.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도 뭐 저녁 때나 잠자기 전에 한 번 답장하고 거의 답장을 아주 급한 게 아니면은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 그 다음에 성당이나 뭐 성체조배 하러 들어갈 때는 이제 절대 안 가지고 들어가요. 지금도 부재중 전화가 하나가 와 있는데 뭐 정 바쁘면 오겠죠, 그쵸?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영주님, 신부님 강의를 들으며 뿌옇게 흐려있던 시야를 가리던 안개가 걷히고 세상이 뚜렷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 말씀과 교리가 선명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강의 마지막 강복을 받고 저도 신부님을 위해 저절로 기도가 받쳐졌습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네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유회에서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던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용어상으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리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 교회는 제도 교회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범위가 뭐 성모님까지 이렇게 다 하면 천상의 교회까지 하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도 교회, 이 제도 교회 베드로와 이 카톨릭의 제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칼 라너를 이제 얘기를 했죠. 익명, 이름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는 목적이 단순히 성체를 영하고 단순히 뭐 골성사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교회를 모르는 사람 중에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은총을 그 사람에게도 주셔서 뭐 아마존에 살더라도 북한에 살더라도 종교를 모르더라도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령과 어떤 깨달음을 하느님께서 주셔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 누가 하느님을 이 제도 교회 안에 가둬놓고 그 밖에는 다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그런 신학이 받아들여진 거고, 그런 신학이 있기 전에도 당연히 우리는 계약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계약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다. 근데 그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를 모르고 했는데 너무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죠. 근데 그때 잡았던 물고기가 153. 아까 666도 이제 그렇지만 153은 이제 숫자 값으로 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러 말이 나올 수가 있지만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인 거죠. 그 교회에 그래서 네 물고기 몇 마리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 잡으신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잡는 물고기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성당 다닌다고 뭐 성체 영한다고 구원받을 거를 자신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원수까지도 피 흘려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거를 우리가 이 익명의 청자, 뭐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들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죠. MHL님, 신부님 묵주기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신비를 바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만 순종하면 그쵸? 아버지께서 주신 온갖 상황에 또 순종하면, 이 상황에 순종하면 하늘의 영광이 뒤따르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묵상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묵상을 하면 하느님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달음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느님이 만든 것이고 그 하느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법칙이 돼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을 발견했네. 순종하면 하느님의 영광이 따르는구나. 이 법칙을 발견했네요. 근데 이것은 이게 기도를 하신 거죠. 묵상 기도를. 그래서 묵주 기도를 하니까 순종하면 은총이 따르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달으셨다고. 순종을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노력하게 되고 헤아리니 마음이 헤아리는 마음이 드니 불만이 없어지는 것을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마음이 유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이게 기도의 힘인 거죠. 그쵸? 그래서 기도가 내가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거죠. 따라서 기도하면 그분이 또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치리아님. 신부님,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8절.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자녀를 이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내고 하느님 아버지가 남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여자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남자도 사랑해야 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면 운이 그렇게 될 리는 없죠. 아무튼 결혼을 해서 하면 저는 만약에 아내가 쫓아내면 저는 거지가 될 수 있게 저의 모든 재산을 아내의 이름으로 다 바꿔 집도 차도 모두 다 아내의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쫓아내면 난 거지가 되는 거지. 그렇게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는 다 줘야 되고 여자는 그 다 주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에덴 동산처럼 사랑의 나라가 탄생이 되면 자녀들이 이 부모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리고 그런 에덴 동산에서 이 자녀가 나빠질 수가 없겠죠. 기쁜 향기 카타리나님. 저는 남편에게 순종한다고는 하는데 남편은 왜 밖에 나가면 모계 사회이니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더 순종하겠어요. 아무튼 남자들도 이제 여자에게 순종하는 거는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다 밖에서 쓰기를 원하나요? 아니면은 가져오고 또 가족을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를 원하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거는 가족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인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남편이 다 주는 것도 아내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순종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전쟁이 오랫동안 없으면은 모계사회가 된대요. 왜냐면은 자녀들은 엄마 이렇게 되니까 집에서 남자가 이제 혼자가 되고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계사회. 근데 이제 전쟁 때는 또 남자들이 힘을 쓰니까 또 상황이 바뀌기는 하는데 전쟁이 끝난 좀 몇 년이 우리나라처럼 50년 이상 지나면은 여자의 힘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여자한테 순종하면 어때요? 다 내어주는 거죠. 하나가 되려면 어쩔 수 없죠. 그게 삼위일체를 따라 사는 삶인 거죠. 김수영님, 모기에게 피가 빨리고 있는 줄 모르고 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기인 줄은 알지만 그 모기도 예수님 때문에 제가 피를 빨게 해주면 좀 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변하겠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러나 내가 이 피 빠는 이 모기 놈이 미워질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약간 좀 이렇게 지금은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피해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 모기한테 자꾸 피를 빨려주다 보면 애기한테 자꾸 피를 빨려주다 보면 애기가 변하잖아요. 엄마 아빠고 나 그럼 고마워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거는 모기한테 계속 피를 빨려서 감사라는 감정이 솟아나올 게 있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당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시고요.
최문숙님, 일상에서 부모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을 찾아보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질문은 매일 미사의 복음 선포를 하루 전에 하는 것이 교회 일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교회 일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복음 선포가 아니에요. 그쵸? 복음 선포는 언제 일어나는 거죠? 복음 선포는 미사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럼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미사 때 하는 그 복음 선포를 신자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 목적이 일찍 올리는 것은 그 복음 선포, 미사 때 해지는 그 복음 선포를 이렇게 위에서 준비를 시켜드리는 거지, 제가 감히 미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 선포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런 미사 때 하는 그런 복음 선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이렇게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 물론 뭐 그렇게 다 알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지만, 네. 이영애님, 오늘도 알아들 수 있도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어떤 묵상인 것 같아서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하느님 품으로 가셨지만 당신은 초등학교 다닐 때 매 맞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선생님이 매도 안 됐는데 펄쩍펄쩍 뛰고 엄살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맞기 전에 쓰러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확 하면 이렇게 맞기 전이 더 아프죠. 그런 당신이 순교의 칼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도 사제가 아니라면 너무 무서워서 배교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제라서 순교할 수밖에 없다고 똘망똘망한 교우들이 눈 부릅뜨고 어떻게 신부가 하나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피할 수 있겠는가? 그저 사제가 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인 거죠. 예수님께서 눈 부릅뜨고 있는데 죄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눈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만이 아니라 또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이 열려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다 지켜보고 있고 지금 돌아가신 엄마 아빠도 나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 애들도 나를 다 지켜보고 있고 하느님이 예수님이 나처럼 살라고 그랬는데 나처럼 잘 사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 매 맞는 것도 아주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순교를 할 수 있는 신자들이 지켜보니까 순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신부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는 거니까 기도는 바로 그분의 현존을 느끼며 사는 거죠. 인신님, 사도신경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가 궁금합니다. 죽은 이를 심판하는 것은 연옥 영혼을 심판하는 건가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연옥 영혼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연옥에 계신 분들은.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산이오든 죽은이든 모든 이들을 이제 그걸 공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판관으로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렇게 나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다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받는 거고 이제 그때는 아마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끝났을 마지막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죽으면 심판받는 거를 사심판, 지금의 우리가 죽으면은 사심판 받으면 천국, 연옥, 지옥 중에 가게 되는데 연옥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천국과 지옥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날이 있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사심판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더 명확하게 떼거지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심판이 있을 거다. 김경희님,
신부님 강의로 11조의 중요성을 깨닫고 30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10%를 저의 교구 해외 선교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네, 박수 3번 안 치신 분도 계시네요. 아무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이게 90%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90%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10%를 떼어서 주님께 바치는 거죠. 이것도 하느님 겁니다. 하느님께 거룩한 거잖아요. 그렇게 아주 잘 하셨고요. 하느님께 조금이나마 돌려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리님, 신부님 그리스도의 시 1권을 선물로 받았고요. 저번에 강의 듣다가 보니까 책 1권을 찾고 계시던데요. 이 책을 제본 뜨는 게 필요하신지요? 불법이에요. 제본 뜨는 거 불법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한국말로는 없지만 또 영어도 있고 또 이태리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유튜브에 또 다 녹음을 시켜놨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듣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을 이제 만났는데 되게 사장님이 이제 노력은 하시는데 그래서 5월 내에 1, 2, 3권은 나오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라떼맘님, 소리가 없어져서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이제 이거 녹화한 것도 그렇고 소리가 없어져가지고 짧은 말씀에도 감동이 100배입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성체를 모실 때 혀로 녹여서 모셔야 한다와 씹어서 모셔야 한다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가 전형 성체할 때는 녹여서 영화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이 빵을 씹어서 모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두 방법이 모두 옳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맞죠? 신부님들은 대부분 이게 좀 큰 거 영화시잖아요. 근데 이게 녹으려면은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씹어요. 근데 이제 좀 죄송하죠. 예수님 살 이렇게 씹어 먹는 게. 그러나 제자들은 초요 만찬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게 뭐 그거를 이렇게 녹여 드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쵸? 그냥 지금 먹던 빵을 주신 거기 때문에 양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씹어도 뭐 큰 죄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은 녹아질 수 있는데 아그작 또 씹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빨 사이에 예수님 살이 낀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돼서 약간 뭐 씹어 드신다고 뭐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이렇게 계속 느끼면서 묵상하면서 조금씩 녹여서 영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문숙님, 나는 하느님이 있다에 대한 강론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미사 때 주님의 말씀을 담고 한동안 묵상했습니다. 기도할 때 제 깊은 안쪽에서 따뜻하며 가득 차고 부드러운 무엇인가가 일어났습니다. 판단 없이 몇 차례 일어남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할 때 큰 기쁨과 함께 가득함이 커지며 잡념들과 저를 누르던 덩어리들이 밀려 나가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어떤 기도에 대한 체험인 거죠. 이런 걸 함께 이제 나누는 거죠. 그 이후로도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 또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고 또 정말 하느님에게서 오는 성령의 힘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아보는 거는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고 내가 하느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하게 되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게 맞죠. 이것을 위해서 사탄이 그런 걸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맞는 것 같아요. 제게 주신 이 은총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래서 한동안 괴로웠고요. 이 치유의 은총을 주위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느끼는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의 씨앗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하느님에게서 오신 게 또 맞는 것 같고요. 스텔라 M님, 궁금한 것은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부활하시고에서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사흘이 되지 않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저도 궁금했어요. 실제로 따져보면 한 40시간이 이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근데 금, 토, 일 이렇게 따지자면 4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당신도 그렇게 부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사흘을 꽉 채우고 그쵸? 그러면 토일 월요일쯤에 부활을 하시면 딱 맞는 건데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사흘째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뭐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것은 좀 뭐 그렇기는 하지만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 성모님의 기도 덕분에 조금 일찍 이렇게 시간이 당겨진 거다.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그 숫자가 당겨질 수는 없지만 시간 자체는 성모님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당겨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태어나신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나 이런 거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서기 0년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예수님은 서기 마이너스 7년에서 마이너스 4년, 그러니까 원래보다 한 7년에서 4년 정도 먼저 태어났어야 돼요. 그때 그 호적 조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성모님이 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메시아가 좀 일찍 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러나 뭐 이거는 뭐 교리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사흘째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진님, 주님 맨 처음 바탕화면을 어디서 찾으셨나요? 정말 폰 배경 화면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요게 누구죠?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분의 어떤 갤러리에 있는 건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근데 원래 이제 그냥 막 다운받으면 안 되는 거지만 개인 휴대폰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 이미지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을 치면 나와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이렇게 치면 이런 그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구글 이미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렇게 치면 이제 저 그림이 나옵니다. 덕분에 저도 그냥 요거로 이제 배경 화면을 바꿨어요. 스마트폰. 둘리 친구님, 둘리는 잘 있나요? 저는 예전에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이 산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문득 하느님께 의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느님 제가요 하면서 제 걱정들을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편안해지면서 제 이야기를 주님께서 모두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걸 무슨 기도라고 하는 게 소리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예수님, 저 지금 남편이 미워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죽어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어떤 믿음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이야기를 드리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믿음이 증가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럼 당연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선택이에요. 그냥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싶으면 사면 되는 거고 계신 것처럼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 근데 계시는 것처럼 살고 싶으면 이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착한 사람으로 변하지만 안 계신 것처럼 살면은 마음도 불편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본인 선택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 선택인 거죠. 김경희님,
신부님 말씀대로 성체조배를 1년 이상 실천한 신자로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성체조배에 대한 어떤 체험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처음 성체조배를 시작한 후 갈구하던 남편 사랑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갈구했나 봐요. 더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아들이 타지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는데 한 달 전에 거주하고 있는 성당에 가서 청년회에 가입하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마가 이렇게 성체조배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 자기도 신앙을 갖게 된 거죠. 부모에게 받은 사랑 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동생들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성체조배 하시어 자비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좋은 체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해변의 여인 해변의 여인, 네, 웃은 거 아니에요? 웃었으면서 항상 부드러운 유머가 너무 좋습니다. 뉴스를 아예 보지 않게 된 요즘에 식당 같은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체할 듯이 밉고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년 동안, 아니 그 이후까지도 제발 어찌해야 될지 신부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세례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더욱 믿음 안에서 숨이 막힐 듯 미운 인간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성체 앞에 가서 위에 분처럼 하루 1시간씩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 일주일 안에 안 사라지면 저한테 댓글 다시 다세요. 제가 책임을 못 지지만 그냥 다세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시간씩 성체 앞에 가서 앉아 있으면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게, 용서라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럼 성령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또 그것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또 성체로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체에서 지금 뭐가 흘러나오고 있냐면 성령님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미움을 사라지게 해주셔요. 그거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자매님은 진짜 남편이 막 바람 피고 뭐 난리 막 뭐 폭력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루 성체조기 1시간씩 하니까 그런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체조배의 힘을 믿으시고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성체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되면 진짜 큰일인데 어떡하죠? 될 겁니다. 네. 김경희님, 저는 올해 21살입니다. 21살, 51살입니다. 저랑 친구시네요? 성체조배 현청으로. 제 나이를, 성체조배 현청으로 미워하던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보세요. 되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밑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분의 체험을. 성체조배해서 이제 자녀도 성당 다니게 됐고, 나도 이제 변했다는 거죠. 성체조배 은총으로 미워하던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곁에 머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처음 듣던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는 제 남편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체조배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성체조배에 앉아 있으면 그냥 다 됩니다. 미운 사람이 생겼다? 그럼 성당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 미움이 없을 때까지 1시간만 앉아 있으면 다 돼요. 미움 싹 없어져요. 신기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거는 그냥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랑 같아요. 그냥 성당 앞에, 성당 안에서 그냥 시간 정해놓고 버티는 거예요. 축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가 반드시 열립니다.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열립니다. 성체조배 잘하시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